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교회력으로 볼 때 오늘 주일이 앞서 말씀 들은 것 같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기념하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기를 소망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요 근래에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오늘 주일은 성령을 미사오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자 성령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그런데 교회력을 볼 때에 오늘이 또 마치 성령 강림 주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 또 하필 오늘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보 날짜를 보았을 때 오늘이 5월 28일이잖아요. 이 교회력으로 볼 때에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 시대적인 날짜를 보면 AD 30년 5월 28일입니다. 처음 성령이 강림한 그 날이 5월 28일인데 오늘 2023년 5월 28일 또 성령 강림 주일, 이날 똑같은 날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절의 은혜 주시겠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날짜도 또 그때와 원래 날짜가 똑같기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 하면요, 6월절 후에 안식일 그 다음 첫 번째 맞이하는 일요일.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6월절 지나 그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이후 50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에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브루스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그 날짜가 언제냐 하면 바로 오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하여 율법을 내려주실 때 그때도 오순절이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120명의 성도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한 날 또한 오순절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이 구약 시대에
모세로 통하여 율법을 허락한 날도 오순절이고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재한 그날 또한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다. 율법 시대를 떠나 이제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됨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이때를 사용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시기와 그때는 알 수 없다. 아버지 권한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때,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때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권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언제 이루어질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믿고 기도하는 결과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실로 통하여 구약의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 내려준 그때나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대로 은혜의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성령이 부어준 이 오순절, 우리는 알 수 없었으나 그러나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이죠. 시기와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로 통하여 율법 시대가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오순절 날을 사용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예정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내가 원하는 그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비록 더디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신학자 이 어드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순절에 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결코 그때 그 순간으로 그때 그 상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동일한 능력의 메시지로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그때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또한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오순절 날을 선택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선택한 날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 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죠. 축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하나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오순절 절기 축제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오순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또 이 절기를 지키고자 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돼 방언이 터졌다는 것이죠.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아도 거기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그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11절이요. 오늘 본문은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본문 11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 다 하나같이 이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이 유학 오고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각국 각 나라의 말을 방언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분명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게 된 이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오순절 축제의 절기에 이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이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해외로 확산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마지막에 소원은 정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소원한 그대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 제수의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수의 모습으로 끌려가지만 가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로마에 갔는데, 근데 그곳에 갈 때에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이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사실을 듣고 이 바울을 마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면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로마에 있던 그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오순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저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이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순절 사건을 바라볼 때에 야, 그렇다. 오늘 우리는 그 시기와 그때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여 그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구나.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오순절로 통하여 1차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 오순절 날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오순절 날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1차적으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바로 그때에 이 세상의 끝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에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순절로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사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을 볼 때에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바로 그때가 주님 오실 날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는 여러분, 그 땅끝이 어디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땅끝이 어디냐? 이미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 반대쪽 이 캐나다 땅까지 왔는데 여기가 땅끝이지 않을까? 여기 땅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국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마지막 시작점도 내가 서 있는 곳이지만 또 한편 끝나는 점 또한 내가 서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가서 선교해야 된다, 땅끝이라 해서 저 먼 곳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이기에 이곳에서 우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다, 내가 머무는 곳이 땅끝이라고 했지만 또 한편 내가 있는 곳이 우리가 캐나다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의미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이 진짜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 왜냐하면 이 캐나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곳곳에 인종들이 모여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캐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종족이 이 2023년 현재 220 종족이 머무는 곳이 이 캐나다 토론토 중심으로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성저지임을 믿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된다, 시리아로 가야 된다, 저 중동 아니면 유럽으로 곳곳으로 가야지만 성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모여든 이곳이 바로 성교지라는 거예요. 220여 종족이 머물고 있는 이 다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이 캐나다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이 바로 성교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로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저들이 각각 있는 곳으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거되어진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또 이 캐나다에서 땅끝까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충만함으로 우리 이곳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통하여 이런 은혜가 주변에 있는 많은 이에게 증거되어지므로 하나님 함께 하신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 아래 정말 불같은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이 주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에 의해서 이 마가의 집이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있었는가, 어떤 곳에 있었는가, 다름이 아니라 이 마가의 집은요,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요 예루살렘 윗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윗성은 다 부유층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예루살렘 윗성에는 가야바와 같이 권력 있는 이 상류층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마가의 집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가의 집이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영향을 끼치는 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보다도 부유하기에 넓고 넓은 집을 갖고 있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해서 그냥 작은 골방 같은 규모가 아니라 오늘 이 120명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넓은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전혀 더불어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 다락방은 이미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은신처로 두려워서 숨어 모여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간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 이 예루살렘 성의 위성에 거한 곳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래서도 약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더불어 한마음이 되어 전력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라고 약속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른다 했습니다. 그 시기와 그때는 아버지 권한에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기에 그 약속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3일을 지나고 전력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하기에 이미 저들이 지난날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그런 부끄러움을 가진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난 뒤에는 그렇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였기에 하루 이틀 기다려도 또 3일 4일을 기다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비록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120명의 성도들이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 안식 후 처음 맞이하는 일요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이 주일 일요일이 지나고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되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40일을 두루 다니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한 후에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 40일을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며 증거했다면 그 예수님 부활 후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간은 10일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일이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10일이 지나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되 한결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루어지기
그날까지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할 때 이 마가 사실 이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 참고해 보면 이 마가가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실 때 그때요 이 마가는 참 멀리서 어떤 경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벗은 몸에 혼이불만 걸치고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마가는 그 혼이불 거친 이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제가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멀리서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힐 때 이렇게 벌거벗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얼마나 추합니까? 마가가 스스로를 이렇게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그냥 도망간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후에 이 마가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성령에 힘입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같은 복음 동력자로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쓰는 한 청년이 벗은 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벗은 몸으로 헛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한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작은 그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난날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당당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겨우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여 따라갔지만 그러나 정작 무리에게 잡히게 됐을 때는 이불조차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한 그 부끄러운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떨쳐버리고 그냥 도망간 그런 존재였지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격의 변화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예수를 전가하는 자로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세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옥에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이 마가 다락방이야. 마가 집에 이 마가의 엄마 마리아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제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는지 정말 존경받았던 경건한 어머니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마가, 그리고 경건한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했던 이 사실,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헌신한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어머니로 통하여 이 아들 마가가, 그 마가의 공동체 마가 타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인격적인 변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는 우리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격적인 변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요, 오늘 우리 자녀들 또한 이런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삶은 물론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과정을 볼 때에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어머니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예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성령이 임한 귀한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부분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아들 마가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더함을 경험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풍성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 자녀 또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부모 세대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의 자녀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정말 우리 자녀의 비전을 위하여 믿음으로 태평양 건너 여기까지 온 여러분 헌신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태평양 건너 이곳까지 왔어. 우리 부모 세대가 헌신하는 이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헌신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 자녀들의 장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헌신, 특별히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만 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의 헌신으로, 저 또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통하여 인격의 변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순전히 그것을 받으시면서 마가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졌듯이, 마가가 어머니의 헌신으로 통하여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듯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경의 저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임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 또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간섭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이 런던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순전히 기도에 힘쓴 것 같이, 저들이 순전히 그때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였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기도 힘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가정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오늘 이것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요, 우리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정말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끌으시고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임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자녀 임하여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도록 이와 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